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대되는 부르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몇 번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들에게는 기대하는 반응, 기대하는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을 이 목사님 부모님의 그 신앙과 믿음이 되게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이욥 목사님. 여러분 쉽지 않죠? 내 아이를 욥이라고 짓는 그 믿음. 저는 근데 그 이름을 통하여서 부모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 많이 들어보셨죠? 나발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바란강에 머물렀을 때 그 바란강에 수많은 양들이 있었어요. 이 양들이 누구 양이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양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양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양을 보호하여 주자. 양의 털을 깎는 동안 수많은 외척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자 하면서 그 양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다 보호한 후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양을 보호하였으니 우리에게 적정한 보응을 해주세요. 포도주가 되었건 떡이 되었건 적정한 보응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의 표현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야? 요새는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너가 그런 종놈 아니냐라고 오히려 다윗을 깔아뭉개고 다윗을 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그 말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워나갈 그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개념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 그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발은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그 어리석은 이름의 뜻 그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죽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이 가진 그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에 대한 부르심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의 말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17장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이름 뜻이 아버지가 높으시다,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요 너무나도 고귀한 이름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에게서는요 때로는 그 이름이 거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높으시다 해서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너만 높아? 그런 의미로 주변의 사람들은 때로는 거만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과는 새삼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시작이라는 그 계획 가운데서는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그 민족의 아버지라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5절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입니다. 한 지도자의 뛰어남에만 머무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존재를 바꿔주심으로, 부르심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존재와 여러분의 존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 다른 성향과 다른 존재와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 길가진리 교회의 그 울타리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그 일을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이름,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 주니어처치 친구들, 다음 주 암송 말씀이에요. 짧아서 좋죠? 네,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막 빵긋 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은요 그동안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사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로는 사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된 모습을 회상하는 그 사건 이외에는 무조건 바울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주니어 처치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큰 자.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죠?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큰 자, 큰 일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두각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 큰 자라는 이름의 뜻과 걸맞게 세상에서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시골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조상을 살펴 올라가 보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가문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또
사울은 태어나서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사울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 바리새인계의 샛별, 바리새인계에 떠오르는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요, 누가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사울의 이름을 정말 잘 줬어요. 정말 큰 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울의 이 큰 자라는 이름의 어원, 그 사울의 이름 그 깊은 뜻을 살펴보면요, 그 뜻은요 히브리어로요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입니다. 와, 너무 이름 좋죠.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이 바로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하나님께 묻는 큰 자라는 정체성이 아닌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전도 여행 1차부터 4차까지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울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앞서 말한 사울의 두 가지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는 사울의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묻고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후배가 찾아와서요, 선배님, 목사님, 오빠, 언니, 형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민되는 게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담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요, 또 내 돈을 들여서 맛있는 것도 사 먹여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너한테 좋은 것 같고, 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너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라고 물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뒤돌아가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한 후배의 모습, 또 제자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묻는 큰 자의 정체성의 모습, 단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기는 묻되 그 항상 물음의 끝은 내 힘으로 마무리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실행은 하나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엔 내가 그리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추잡한 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구장창 전했지만 제 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이면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내 안에 야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였냐면 개척한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은 8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 8개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멘토가 되어서 이제 개척한 목사나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들에게 어떠한 멘토링을, 어떠한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성용 씨 그 줄에서 줬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책 보면요 기성용 주례했다고 목사님이 써져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여러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첫 번째 저보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8명 중에 그래도 또 나름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야망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우쭐됨이 있었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연소하고 젊은 나이에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개척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6개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쭐댔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으니까 뭔가 저랑 비슷한 나이에 저랑 비슷한 가치관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출신 양명을 출세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목사들에 비하면 나는 좀 뭔가 건강하고 뭔가 좀 진정성 있는 목사라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그 생각에 우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우쭐한 마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뒤이어서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고 저보다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이 딱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개척을 했대요. 언제? 2017년, 한 17년, 3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맨 땅에 개척을 했는데 아니 성도님이 15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와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 뭔데 15명이 됐지?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강의로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그 강의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집에 오는 그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너무 사람이 작아지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저요 사람 많이 오는 걸 좋아하는 목사였습니다. 저 그런 목사 맞아요. 저 야망이 있는 목사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거 알아요. 원인은 아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동안 제가 선포했던 말씀과 함께 나눴던 그런 가치관과 다 어긋장 나는 거니까. 금요일 날 저희 아내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얘기하고 나니까 시원하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는 큰 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같은 모습의 한 모습, 방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자리에서 발견될 때 늘 기억하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사울의 그런 묻는 큰 자로서 끝나는 그런 본성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요 때로 빅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각자가 쌓아온 내 삶의 경험, 그동안 각자 나만의 가지고 있었던 관록적인 어떠한 그런 경험적인 지식들, 인맥들,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그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 그래서 저럴 때는 이런 사람을 써서 일하면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데이터를 구축한 그 방법. 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가라는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경험케 하신 것은요 끝없는 무력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셔요.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묻는 큰 자의 정체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바울의 이름처럼 우리 가운데 작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요 결코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그 도움, 그 누구는 누굴까요? 바로 큰 자의 도움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나는 큰 자가 필요하구나, 큰 자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큰 자의 명령을 받들고 큰 자의 도움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큰 자는 다름 아니 바로 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불러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시켜 주실 때 불러주시는 그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왕이라 불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독수리. 누굴까가 아니죠. 어떤 동물일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요 실제 장성에서 가장 크게 되면요 그 날개를 펴면요 최소 180에서 240cm까지 크게 날개가 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여러분 날개를 펴면요 최소 저만하다는 거예요. 저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독수리,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강력한 독수리도요 처음 알에서 태어났을 때는요 제 주먹보다 작습니다. 독수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큰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도 처음에는요 제 주먹보다 자그마한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요 작습니다. 그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날아야지 돼? 엄마, 아빠, 나 먹이는 어떻게 잡아먹어야 돼? 그럼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빠 독수리, 엄마 독수리 얘기합니다. 야, 독수리는 말이야 커가지고 날갯짓을 힘차게 해야 되고 저기 나무에 가가지고 벌레들을 잡아먹고,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벌레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잡아먹을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새끼 독수리가 그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동물 잡아먹을 수 있고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쬐끄만한 새끼가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적인 뱀이나 천적인 동물들에게 잡아먹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날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그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 독수리 새끼처럼요 먹고 사단의 먹이가 되고 사단에게 짓밟혀 부서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새끼라고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느냐.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보호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새끼처럼 힘없고 너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천적으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즉 우리가 독수리 새끼처럼 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작은 자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바울이 작은 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작은 자는 하나님께 순응합니다. 네, 이거 자기가 본인이 큰 자라고 하면 이거 안 따라 읽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께 순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다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자가 하나님께 순응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순응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서 그 환경이나 체계의 명령에 내가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어떠한 환경이건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순리대로 따른다라는 것을 순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불러서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람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믿지 않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예배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죠?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위험천만한 곳이 회당입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섬으로 다시 바보라는 지역으로 바울을 옮겨갑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당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러나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큰 자의 도움을 의지하여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 의지하여 찌를 길을 떠나 바보라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로 7절의 말씀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첫 발을 내디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동안은 직접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보라는 지역에선 달랐습니다.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라는 높은 고관이 직접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을 불러서 나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갔더니 예비된 작은 자를 미리 예비하셨고 그 자를 내 앞에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크신 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큰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자를 찾는 작은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작은 자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것처럼 작은 자인 저에게 또 한 명의 하나님 필요한 작은 자들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후의 여정을 통해서도 계속 주의 도구로 쓰입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4절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계획 가운데서 바울의 계획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기도하고 계획해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꿈을 꾸고 있는데 환상 중에 비두니아와는 전혀 반대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꿈을 꾸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요온이랑 선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온아, 선민아,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직접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기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비두니아 두아디아 지역에 도착했더니 바로 어떤 작은 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자줏빛 장사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가서 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딨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 한마디를 들은 루디아가 하나님이 예비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바울 일행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하면서 그 작은 자 루디아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큰 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는요 내가 큰 자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벼랑 끝에 선 작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큰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자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도구가 있고 어떠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계속하는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큰 자 된 역할들을 다 내버리고 그 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 될 수 있는 복된 작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작은 자는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채움으로 분별합니다. 큰 자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두 번째 작은 자는 채움으로 분별합니다. 무엇을 체험받을까요? 무엇을 내 안에 부어주실까요?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항상 총독 옆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 번역에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가 총독 곁에서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조선의 11대 왕이 누굴까요? 증종왕이랍니다. 중종왕입니다. 중종. 여러분 중종왕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종왕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중종을 기억하지 못하는 대신에 반면에 사람들은요 중종왕이 아주 중직으로 기용했던 조광조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조광조는 들어보셨죠? 조광조.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광조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중종 이전의 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중종이 왕의 준비 없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와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중종왕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일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기용했고 너무나도 똑똑했기 때문에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기세가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기세를 가진 자가 조광조였어요. 여러분 일례로 얼마나 큰 권력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조선에는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것과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서 관리가 되는 음서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뒤바꿔버린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조광조가 추천하는 사람, 조광조가 개인적으로 면접 본 사람을 등용해서 관리로 세울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다 조광조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조광조한테 감언이설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광조 눈에 띄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11대 왕인 중종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보로 사람들의 눈에 바예수는요 마치 조광조 같은 능력과 조광조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총독 옆에서 조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때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움받아 그 눈으로 바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기 주목했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실제로 뚫어지게 응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눈으로 바예수의 껍데기를 벗겨보니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녀요 모든 이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그 민낯이 바울을 통하여 드러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곳에서 바예수의 정체가 드러난다 한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온 천하 모든 사람과 총독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 분별의 시작은 바울이 성령 충만으로 채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안에 무엇으로 내가 체험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껍데기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분별하게 하는 그 시작은 오늘 성령으로 체험받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결핍이 있고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입니다. 바예수도 큰 자가 필요한 작은 자였습니다. 바예수의 이름은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맹인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즉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 여호수아가 우리 아들은 구원받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었겠죠. 그런데 바예수라는 이름과 그가 가진 권력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그가 똑같은 작은 자, 그가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예수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을 가진 작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진짜 큰 자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바예수는 가짜 큰 자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채움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아멘. 사울도 똑같이 작은 자, 바울도 똑같이 작은 자요, 바예수도 똑같이 작은 자라서 체험이 필요한 자들인데,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았고 오늘 바예수는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체험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짜 큰 자를 진짜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며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그 내면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바벨론이 나의 큰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신이 나의 큰 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날이 올 텐데 그 날에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거야. 분별해야지 돼. 진짜 큰 자가 너희를 통치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가짜 큰 자를 몰아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가짜 큰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니어 처치 친구들이 외웠던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3절에 주를 섬겨 예배할 때 금식의 가치관과 기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우리 가족들이 길 위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큰 자를 찾아서 헤매는 그 작은 자들을
돌이켜서 진정한 큰 자를 만나게 하는 도구로 저와 우리 가족들이 쓰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내가 하는 일, 내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나는 죽고 주로 사는 금식의 영성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